우리 안절이니까 함께 봉독할까요? 빌레몬서 1장 22절. 빌레몬서 1장 22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언약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어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게 하시옵시고, 또 듣는 그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그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빌레몬서 8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계속 해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었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용서를 요구하고 있는 바울도 사실은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단순히 대가지불 없는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모든 빚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겠노라 라고 하는 자신의 대가지불을 통하여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걸 통해서 어찌 보면 빌레몬에게 십자가의 어떤 육신을 입은 십자가, 즉 십자가를 쫓고 있는 복음에 감격한 사람을 그의 삶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또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가지불을 통하여서 빌레몬에게 강하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즉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대가지불을 통하여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움을 받았고 구원받은 특권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제는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쫓는 그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빌레몬과 그 교회에게 그런 용서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복음에 내포된 그 용서를 이야기한 이후에 자신의 사역에 동참해달라라고 하는 촉구를 하고 있는 듯한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교회와 빌레몬에게 첫 번째 요구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좀 마련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원한다. 빌레몬아, 내가 골로새 교회에게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너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평안하게 너희들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요청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목회자가 교회에게 왜 이 두 가지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단순히 목회자가 아닌 복음을 알고 있는 나그네들, 즉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두 가지를 반드시 요청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요청의 목적을 알므로 교회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상고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요청을 잘해요. 저는 이 요청을 잘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봐도, 로마서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15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은 첫 번째 1장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러면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몰랐나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죠. 그런 교회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므로 너희들이 받은 은혜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그 복음에 내가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위안이 되게 하길 원한다. 즉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그 교회는, 교회의 로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을 통해서 서로 힘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혼자서 이 세상과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했는데 보기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아담이 독처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아담 혼자 외롭게 싸우지 않게 하셨습니다. 내 뼈 중에 뼈죠, 내 살 중에 살인 하와를 통하여 연합하게 하셨고, 그게 첫 번째 교회였던 겁니다. 가정이었고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한 마음이 돼서 가게 하는 것,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고 이렇게 복음을 갖고 감격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복음을 나누고 세상과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순간순간 무너지고 또 죄짓고 또 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연약해져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향과 그런 성향이 아주 농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네. 나 혼자만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다 보니 엎어지고 쓰러지고 의도터지고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아담이 그렇게 살았고 노아가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네. 그렇게 하나님의 정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살았네.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때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그런 영광스러움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더라. 이 믿음의 선포를 듣고 그렇구나. 그런데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저 먼 나라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성경 이야기인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동일하게 나누고 있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의 삶들 속에서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더라. 그래서 나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 라고 부둥켜 안고 울고 같이 웃고 도전을 주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인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자, 즉 승리하고 완전히 그냥 재패한 사람들이 와서, 성취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지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 얼마나 내가 의도터지고 사는지 그것을 서로 나누며 울어주고 웃어주며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길이 맞구나를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이 시대에도 이 복음 안에 살고 있는 내 형제자매를 통하여 그렇군요, 이렇게 사는 게 맞군요를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의도터지러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바울 사도였지만 항상 두려웠고 항상 힘이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그네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어디든지 전하는 나그네였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으로 가죠. 즉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기 위하여 어찌하든 나그네처럼 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 떠나고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또 세워지면 떠나고 끊임없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그래서 집이 없었죠. 그래서 숙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삶이 아니었고 모든 사도들의 삶이었고 목회자들의 삶이었고 하나님 백성들, 즉 복음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입니다. 너희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즉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은 너희들이 마땅히 일한 것, 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어떤 은이나 동이나 너희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신 거죠.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나 성에서나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사도 바울을 비롯한 12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뭐냐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들고 어디 가든 그 복음을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는 즉 평안의 복음 그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영접하면 우리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뭘 영접한다는 걸까요?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을 영접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복음을 영접하면 그 복이 그의 집에 갈 것이요. 만약에 그 복음을 거부하고 너희를 거부해버리면 그 복은 너희에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담대하게 살아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해도 복이요. 복이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욕먹고 고난당해도 복인 거예요. 이것이 사도의 당당한 정체성이었던 겁니다. 그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얘기는 뭐죠? 당당하라는 거예요. 비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들은 복음은 하나님의 엄명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엄명을 가진 사람답게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을 통하여 우리는 선포하는 자들인 겁니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들은 복음을 듣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사실이요 진리라는 걸 믿고 선포할 뿐인 거예요. 즉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은 순례자였어.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집 짓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내가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그 삶을 통하여 내가 진짜 바라는 건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내들도 다 앞으로 나에게 올 그 성을 바라며 그렇게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산 게 아니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우리 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누구요? 나그네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성경은 그를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나의 집을, 나의 거처를 마련해달라라고 한 요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집이 없었어요. 죄송하게도 저는 집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집이 없이 정말로 떠돌아다니며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미국이면 미국 그냥 발이 닿는 곳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있는 나를 좀 영접해달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너에게 영적으로 먹여줬으니 너희는 육체적으로 나를 좀 동참해달라라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쓸 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마지막에 거기에 이제 그 진심이 담겨 있는데 내가 이제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오늘날 말하는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럽의 끝이 스페인, 그래서 땅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사실은 원래 동방으로 오려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오려고 했죠. 동쪽으로 왔으면 아마 한국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틀어서 어디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나는 동쪽은 도마나 다른 사도들에게 맡기고 나는 서양으로 가야겠다라고 해서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고 스페인까지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죠. 거처가 있어야죠. 그래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면 나를 좀 스페인까지 좀 보내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복음도 주시고 다 주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도 약했고 근데 그 건강을 약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죠. 3번이나 간구했잖아요.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었나요? 믿기만 하면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거죠. 3번이나 간구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병이 낫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커서 내가 자고할까봐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하여 나를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해석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체가 연약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을 파는 자기 직업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개척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이 들었다고 하면 또 연보를 받아서 그들을 도와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기체적으로 확장되도록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확장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돈을 주시지 않았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모든 건강을 주시지 않았고 여러분들의 똑똑한 머리를 다 주시지 않았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소심해요. 또 소심한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 가지를 아주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가 다양해요.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결핍을 주신 이유는 뭐죠? 연합하기 위함인 거예요. 너 혼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예 우리의 삶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고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몸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중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린이 주일 때를 많이 쓰는 본문이죠. 어린아이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진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린아이가 올 때 그걸 막지 말라고 했지만 그 어린아이가 오는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뭐죠? 여기서 예수님은 순진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순진하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의 그 상징성은 의존인 거예요. 의존. 그죠? 어린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귀찮잖아요. 하여튼 조금만 떨어지면 막 울고 막 때를 쓰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그네 성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알아서 어린아이가 어쩌든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꼭 붙들고 안 놓는 것처럼 하나님만 붙잡는 그 삶이 바로 소자고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을 영접한 것이 바로 누구를 영접한 것과 같다? 나를 주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마태복음 25장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합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심판에 대한 거예요. 심판. 근데 심판날에 양과 염소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오른쪽에는 양들을, 왼쪽에는 염소를 두고 그 양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헐벗고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난 주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우린 주님 본 적도 없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그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해주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단이었으면 잘해주셨겠어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잘해주셨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이 다르면 그와 교제를 하고 싶지를 않게 돼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같으면 그를 영접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에게 뭡니까? 그가 어려우면 같이 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죠. 그래서 한 복음 가운데 같이 감격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그래도 귀한 것입니다. 반대로 염소와 같은 그 악인들에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42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섬길 때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거예요. 그럼 참 행복하겠죠? 그죠? 싸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믿는다면 남편을 섬길 때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또 부인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녀를, 부모를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겁니다. 거기엔 싸움이 없겠죠. 거기엔 갈등이 없겠죠. 거기에는 의심이 없겠죠. 거기에는 사랑이 넘치겠죠. 이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반목이 있고 내 유익만 있고 이기적임이 있단 말입니다. 탐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른 겁니다. 내 성도가 너무너무 내 목숨처럼 귀한 겁니다. 내 성도가 힘들면 내가 같이 힘든 겁니다. 내 성도가 기쁘면 나도 기쁜 겁니다. 그걸 로마서에 말합니다.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으라. 교제를 말하는 코이노니아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죠. 제 주위에 보면 제가 복음이 아니면 절대 친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같이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복음이라는 용광로 속에 모든 가치관과 모든 마음과 그 환경과 그 모든 역사들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밖에 안 남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연약하고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직거리고 문제가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단순히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우리는 만인 대제사장설이야.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복음의 제사장들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섬겨야 될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은 서로를 섬길 책임이 있으며, 또 여러분들은 저를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유기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은 목회자가 조금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의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 기회가 있어요. 내가 섬겨줄 기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이곳에 있어요. 전 그게 교회의 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잘 나가더라. 그래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대통령도 있고 뭐 장관도 있고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이것이 자랑스러웠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웠던 건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연합이 되더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기도 요청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시면 기도 요청을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5장 30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기도하죠.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 좀 해달라. 나를 위해서 제발 빌어달라.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이 환경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제발 기도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 복음을 들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선포할 때마다 또 내가 기도하는 그 집사님이 그 장로님이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그 육체의 걸림이 제발 걸림이 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가 그들의 발을 올무가 되지 않도록 그의 환경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돈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그 모든 환경도 내가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내가 아파보면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만큼 뭔가 무너져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 자인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확신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고 전 믿어요. 성장이란 믿음이 좋았더니 내 마음대로 다 잘 되더라. 이건 성장 아닙니다. 깎이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의고성이 무너진 걸 봤다면 아이성을 쳤다가 실패해야 돼요. 그래서 고통도 당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아, 저 난공불락의성 여리성이 무너진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내 힘으로 점령할 수 있는,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그 아이성 하나조차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군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린 기도 요청합니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호흡이 있는 거, 매일매일 우리가 기본적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 이게 성장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에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인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와 같이 그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시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상황이 평안할 수 있게, 그래서 마땅히 그 감사가 넘칠 수 있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건 단순히 목회자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위대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의 원동력을 성도의 기도라고 지목을 했죠. 그 얘기는 단순히 성도의 기도, 그 공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쌓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만큼 쌓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자기 포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노하우, 자신의 어떤 체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게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이제는 제가 구원론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기계적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안산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우리 청년들 그 수련회를 가가지고 그 청년들을, 그 새로운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따로 모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로 있을 때 밤새도록 제가 그 모든 행정, 모든 걸 다 해버리니까 밤을 샌 거예요, 제가. 밤을 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졸린 거예요. 졸리죠. 근데 전원을 해야겠고, 근데 재밌는 건 자고 있는데 2분 돼요. 말이 되네. 왜일까요?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더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습관에 젖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와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 순간 깨어 있었던 거예요. 매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내가 평생 전한 이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요청의 핵심인 거예요. 거기에는 성도들의 기도의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의 기도의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왜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까? 미안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요청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게 거처를 마련해달라, 또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한 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 요청을 받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전 믿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존재 목적이 그 신자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 존재 목적이 왜 있을까요? 저의 존재 목적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섬겨야 될 사람인 거죠. 에베소서 4장은 이 이야기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충만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지금 사실은 이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목사, 교사, 지금 선지자, 이 선지자와 사도는 이 시대는 없습니다. 선지자와 사도는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선지자와 사도를 전파하는 교사와 목사, 즉 지도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목사의 직분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성도가 온전해져야 만물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난해하지만 아주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2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막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나는 거기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도 거쳐갔고 아볼로라고 하는 유능한 목사도 거쳐갔고 또 베드로도 거쳐갔고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게바 파요, 베드로 파요, 나는 예수 파요, 나는 바울 파요. 막 그래서 막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다 못해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야, 그런데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누구 것이다?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너희 왜 싸우냐?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누굴 위해 준비된 것이다? 너를 위해 준비된 것이다. 아볼로를 통해서 받을 그 중요한 유익이 있고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에게 베드로를 거기 거쳐가게 한 것은 베드로만 줄 수 있는 그 유익이 있고 바울만 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서 그 모든 게 합력하여 누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온전케 하기 위함. 다 네 거야. 베드로가 너희가 베드로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바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와 게바가 다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어. 다 니들 거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미국을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왜 멈췄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서산에 오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저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완성시키고자 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집중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이나 다 니들을 위해서 줬다니까. 여러분 이게 저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시죠? 구약시대에 모세 왜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엘리야 왜 그렇게 목숨을 걸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레미야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이 타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역했다고 생각하세요?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못 알아들으신 것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은 누가? 모세, 엘리야, 다윗 다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십자가와 부활, 복음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그 사람들이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모세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 메시지를 준비하신 것이고, 이 구속사를 준비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대한민국 태어나게 하셨고, 이 평화의 시대에 복음을 마음껏 듣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낳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나그네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교회를 불렀습니다. 서로 기도 요청을 하시며 그 교회에 위탁하십시오. 또한 그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시며 또 자신의 결핍을 숨기려 하지 말고 결핍을 드러내십시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 주님의 계획이 있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만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그 복음을 들고 있는 나그네들이 성도답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걷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